무더운 여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건강과 삶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먹기도 하고요, 뭔가 취미 생활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얼마 전에 이제 일본 단기 선교, 일본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절과 신사가 정말 많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정말 많은데 일본에는 절이 정말 많고 신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회 십자가는 참 눈에 띄지 않았고요. 이제 봤던 두 교회가 있었는데 나고야 중심에 있던 나고야 교회, 물론 세계 교회를 봤군요. 그런데 이제 어디 상정가에 갔는데 상정가의 조그만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대비되는 그 상정가의 하나의 교회를 봤는데요. 그 상정가에 절이 몇 개가 있었냐 하면 적어도 4-5개가 있더라고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절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장 골목 한가운데 어린이 노는 오락실 바로 옆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이런 절 문화가 많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본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교토의 유명한 곳이었던 이제 청수사라고도 불리고 기요미츠데라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눈길을 끈 것은 뭐 위대한 건축물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 제목을 걸어놓은, 뭐 물론 일본말을 아는 건 아닌데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내고 뭔가 하나 받아옵니다. 종이를 받습니다. 또 어떤 뭐 부적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부적이었어요. 합격을 위한 부적, 건강을 위한 부적, 그리고 뭐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부적, 사업을 위한 부적, 뭐 그리고 보니까 대략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되는 엄청난 것을 놔두고 입장료와 비슷한 부적 하나에 얼마씩 받냐면 관광객들은 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500엔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0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지금 환율로 하면 4,600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한 장면은 어떤 신상 앞에서 사람이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와, 무릎을 꿇고요,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신상을 향하고 있다는 마음,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야, 그러면서 도전받았어요. 기도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잘 살고 싶고 어떻게든 삶이 평안하게 원하는 거예요. 어떤 한 관광객이, 어떤 외국인이요, 보니까 이 그릇 안에 뭔가 동전을 던져요. 처음에 몇 번은 실패합니다. 주머니에 계속 동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일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물론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심지어는 현수막에 광고판에다가 그런 현수막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을 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오늘날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뭐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계를 사용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으로 운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서점에서 책을 찾다면, 아니면 신문을 구입했다면 이제 이게 좀 더 편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요즘에는요, AI로 이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달라졌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길만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라고 보면 생명과 축복의 길이고요, 멸망과 심판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은 복된 사람의 길이고, 멸망과 심판의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흥미롭게 세 개의 동사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복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가 뭘까요? 세 가지 단어는요, 보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여기서 보면요, 걷다라는 거요, 그리고 서다, 앉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악인의 꾀라는 게 뭡니까? 악인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며 함께 걷는 겁니다. 가벼운 동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너무 원칙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돼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의 부담이었었는데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뭔가라고 보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복된 사람은요, 죄에 유혹이 없어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우리는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그 시험산에서 계속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우리를 안 넘어뜨리려 할까요? 여러분, 계속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세상 기준이 아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넘어지다요, 우리가 실망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믿었던,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 보면서요, 마음이 아파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유혹이 너무 거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왜 길을 따르게 할까요? 여러분, 유혹은요,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건들거든요. 하하가 어떻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협박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바로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파고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따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된 삶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떠난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게 즐겁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즐겁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한 게 아니라 부담이 느낄까요? 난 읽지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맨날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성경을요, 나이만큼 읽으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이만큼 읽으면 누가 유리할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유리하겠죠. 적게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뭐냐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먼저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어떤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어디 선교제 가니까 잠깐 자리 비니까 설교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게 있어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거의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정말 부담되거든요.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저에게, 목사님 제발 시키지 말아주세요. 앞에서 말씀 있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뭔가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정말 뭔가 즐겁냐?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목사님 설교하는 게 즐거우세요? 안 즐거워요. 동일해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읽는 거, 읽고 준비하는 거, 물론 은혜를 나눈다는 건 즐거워야 되는데 뭔가 부담되는 거죠.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우리 이제 앞에 도로가 있는데 아이가 가면은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멈춰! 왜 소리 지릅니까? 그 아이가 다칠까 봐. 야, 앞에를 좌우를 잘 살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부모님들이 왜 밥 먹으라 말합니까? 뭔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밥 먹으면 쌀이 축나잖아요. 부모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말이 벙어리가 되셨네요. 안 되잖아요. 쌀값 많으면 비싼데. 아니, 왜 자녀에게 씻으라고 말합니까? 그 씻는 게 무슨 도움이 돼요? 수도세, 수도요금 더 나가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읽는데 왜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야? 오늘 또 성경 읽었는데 갑자기 왜 너는 이웃을 막 용서하라는 거야? 막 왜 그런데 왜 갑자기 왜 헌신하라는 거야? 나도 살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요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린 신앙인들은 애들은 뭐라 합니까? 빨리 끝나야 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려주세요. 베레아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 대해서 알아가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예배 시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위로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보니까 뭐 합니까? 율법을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게 보니까 뭘까라고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산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맥주 감사절 때 나눴던 그 감사에 대한 고백,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에 한 단어를 더합니다. 묵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니까요 율법을 주야로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는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구가 공전과 자전합니다. 공전하니까 365일이 있고요. 자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24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도 오늘 지금 낮 시간이죠. 얼마나 더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밤 시간이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보면 낮 시간이 있습니다. 밝은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건강한 날이 있고 형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밤에 인생이 어두운 날이 시간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니까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보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는 염려의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된 줄 아세요? 보통 기쁘고 즐거워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현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묵상하며 더 다가오냐면 인생의 밤의 시간이에요. 인생이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 이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밤의 시간이 어디였느냐? 그때 돌아보니까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한낱 괴로움에 족하니라. 정말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를 몰아냅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 붙들며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묵상이 더 잘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의 밤의 시간에. 그 가운데 이 밤의 시간 가운데 저는 우리 몸이 아픈 성도에 이렇게 자주 권면합니다. 치유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치유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세요. 성경에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 치료한 이야기를 분명히 읽으세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예전 이야기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너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게도 들려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가운데 그 하루에 몇 번씩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말씀을요 이 말씀 나 오늘 읽어야지 뭔가 숙제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나를 붙들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하죠.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라고 하면 형통입니다. 성공하더라,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요 집에 붙여놓으면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사업장에 붙여놔도 정말 좋은 단어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처럼 일이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히 잘 자라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을 형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에도 어려움이 있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표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말하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공급을 누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가뭄이 안 올까요?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폭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나무는 쓰러지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요셉 있죠.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다 부자가 되었고 다 성공했나요? 아니죠. 순교하고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아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없다면, 행복하다며, 그러면 뭐하러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요,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이 땅에서 형통,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따라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라고 기대했더니 건강할 거야, 부자 될 거야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형통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알고 계시죠? 신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소망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상속 주신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따라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없죠.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제 키즈를 하면 무게는 알곡은 남지만 결은 날아갑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은 하나님 없는 성공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인들이 저 잘 되고 있고 부자 되고 뭐 자녀도 잘 될 수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그거 보면서 낙심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악인이 잘 됩니까? 어떻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冊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방송실 띄워주세요. 5절 6절은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입간을 들어갑니다. 가보면요, 가져갈 게 없어요. 물론 다른 거는 있죠. 뭐 장례식장이 더 화려하거나 아니면 수위가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무덤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곳에 있는 추모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나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냥 끝나나요? 인생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적을 사고요, 뭐 포포스의 물을 마시고 문새를 찾아다니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을 찾으려 발버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요 그런 존재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이면 다 돼, 아니면 내게 어떤 뭐만 주면, 뭐 예수 믿는 것 아니면 다른 종교 뭐 상관없어,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맺으며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한번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된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눈만 한번 감으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번만 한 번만 너가 타협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 길은 망한다라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적용하며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